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캠프 오시는 분들이 어제부터 오셔가지고 제가 이번 주는 좀 건강에 대해서 하려고 조금 주제를 바꿨습니다. 건강은 몸의 건강도 있고 정신 건강도 있지, 그죠? 또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이 사람이 본성이 바뀐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정갈은 어때요? 성질이 뭡니까? 꼬리가 아주 아무 데나 쌓여, 그죠? 이 사막에서 이 나일강이 이렇게 다 있으면 양쪽이 다 이제 모래예요. 한 번은 개구리가 정갈에게 부탁을 했어요. 나를 좀 저 물 건너 좀 데려다 줄 수 있겠냐? 개구리가 정갈에게 부탁했죠. 그러니까 개구리가 정갈이 개구리에게 부탁을 했어요. 개구리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내가 너를 업고 건네주면은 중간에서 네가 나를 쏴버리면 내가 죽을 텐데 내가 왜 그 짓을 하겠냐? 정갈이, 야, 그러면 너도 죽고 나도 죽을 텐데 내가 왜 그 짓을 하겠냐? 말이 안 되지 않냐?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업고 건너서 강 중간쯤 왔는데 정갈이 탁 쏴버렸어, 개구리를. 개구리도 죽고 정갈도 죽는 거예요. 개구리 하는 말이, 야, 너 왜 쐈어? 이러니까 나도 몰라. 내 본성이 그런 걸 내가 어떡하니? 인류의 최대의 문제는 마음의 변화거든요. 이게 마음이 뭘까? 마음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보면 도대체가 앞뒤가 안 맞는 구절이 있어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사야 63장 16절인데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버지.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도 하나님을 아버지. 야곱의 아들들도 아버지. 이게 족보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성경을 볼 때 제일 아이러니가 족보가 없다는 거예요. 족보가. 지금 우리도 그래요. 집에서 예배 드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엄마도 하나님 아버지, 나도 하나님 아버지.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생명과 일체라 이러는데요. 계란 있죠, 계란. 계란 먹을 때 피가 절대 없어요. 근데 계란이 부화가 돼서 병아리가 되면 그 안에 피가 있어요. 이 피는요, 절대로 유전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애기 낳으면 내 새끼 내 자식이 아주 죽고 못 살아, 그죠? 근데 그 엄마하고 자녀하고 혈액형이 같아요? 엄마하고 자녀하고 혈액형이 같은 경우 별로 없어요. 탯줄을 통해서 엄마의 혈액의 영양분이 탯줄을 통해서 아이에게 옮겨주고 아이 몸속에 피가 그것을 받아 먹을 뿐이지 절대로 아이의 피와 엄마의 피는 서로 소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할아버지의 피나
아버지의 피나 손자의 피도 그 생명되는 피는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스님들도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가 있어요. 예. 누구라도, 믿지 않는 사람도 물에 빠질 때 누굴 찾아요?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이 용어는 우리가 각 종파가 다르고 신에 대한 어떤 개념이 다를 뿐이지 창조주를 찾는 거거든. 천지신명도 누구예요? 천지신명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뇌가 우리 몸을 다 주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대로 우리 몸을 지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술을 마신 사람은 정신이 온전할까요? 알코올이 뇌를 지배해요. 다시 말하면 뇌라는 것은 우리 몸의 컴퓨터예요. 이 컴퓨터를 지배하는 물질이 뭔가 하면 피입니다. 혈액세포가 60여 종의 화학물질을 분비해서 뇌의 호르몬 대사를 지배해요.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산하리라. 그래서 성경은 뇌가 생명이 아니고 피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렌 G 화이슨, 뇌는 마음의 기관이며 도구로서 신체를 지배한다. 영어로 heart가 뭘까요? 심장도 되고 또 뭐도 돼요? 아이고 머리 아파 이러면 우리가 손이 어디 갑니까? 머리 가요. 아이고 어깨가 아파 그럴 때는 어깨 가요. 속이 쓰릴 때는 위에 손이 가요. 아, 마음이 너무 아파 이럴 때는 아이고 마음이야 이럽니까? 아니면 아이고 마음이야 이렇게 가슴에 손이 갑니까? 왜 마음이란 단어를 떠올리면은 손이 가슴에 갈까요? 우리가 이 혀라는 것은요, 음식의 맛을 감지하는 예민하고 섬세한 기관이듯이 심장에 영향을 주는 큰 세계의 관상혈관하고 심장의 좌우 심방과 심실 안에는 그 내벽 세포가 전부 다 아주 섬세한 감각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성격이 삐뚤어지고 고약한 사람을 보면은 뭐를 바꾸라 그래요? 심보를 바꾸라. 사람은 심장이라고 하고 돼지는 뭐라 그런지 압니까? 아이고 이놈아 염장 고만 질러라 이러지. 염자가 무슨 염자인지 아세요? 생각 염자예요. 생각. 이 감각, 그러니까 이 심장은 피가 적혈구가 진동을 해요. 적혈구는 이제 산소를 운반하지, 그죠? 도너츠 모양인데 이 적혈구 하나가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한 개당 한 28,000개를 가지고 있고요. 한 개의 적혈구가 11억 2천만 개의 산소 분자를 날라줘요. 대단한 기능이죠. 이 남자는 1세제곱cm당 500만 개, 여자는 한 450만 개 정도의 이 적혈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적혈구가 진동을 해요. 적혈구는 수명이 얼마 갈 것 같아요? 120일 딱 수명을 마치면은 어디서 파괴될까요?
비장과 간에서 파괴를 해서 이게 담즙으로 바뀌어요. 담즙을 우리가 빌리루비라 그러지, 그죠? 근데 이것이 쓸개물로 이렇게 딱 나가야 우리가 대변이 어때요? 누런색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저녁을 먹으면은 이 혈액세포가 간이나 비장에서 제대로 파괴가 되지 않으면 이 죽어있는 찐득한 콜탕 같은 어혈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것이 혈액 속을 떠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피가 탁해지고 이 혈액에 독소가 생기고 생명의 장애가 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를 안 먹는 거예요? 저녁을 안 먹는 거예요. 우리 뇌가요, 잠잘 때는 60%로 줄어요. 아마 뼈로 이렇게 딱 안 덮여 있다면 아마 잠잘 때는 이렇게 쑥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온몸의 에너지가 해독하는데 간이 우리 몸의 장기 중에 장군이라 그래요. 이 간은 위가 비어 있을 때만 몸에 해독 작용이 가능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염통.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들을 때 그 음악이 참 심금을 울린다 이래요. 심금. 심금을 울린다 할 때 그 금자가 뭐예요? 검은고 금자예요. 그게 심장은 이 피가 연주하는 뭐예요? 악기예요. 악기. 그 염통이란 뭘 뜻할까요? 조선시대의 백성들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궁궐 앞에 있는 신문고를 어떻게 해요? 두들겨서 왕이여 내 억울함을 좀 들어주소서 하듯이. 그래서 이 심장은 피가 자기에게 뭔가 이상이 있다고 알려주는 신문고와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 말이죠,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면은 지구를 3바퀴 돌려요. 그래서 지구를 3바퀴 돌리는 그 혈관이라는 그 고리에 간, 폐, 피부, 신장, 대장, 뼈, 머리털, 눈, 코 다 달려 있어요. 이렇게 말입니다. 열쇠고리에 열쇠가 달려 있듯이.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인간의 몸은 어디가 아프든 무슨 병이든 뭐가 고쳐요? 피가 고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각기 다른 병을 가지고 앉아 있더라도 다른 데 신경 쓸 거 없어요.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됩니까? 오직 피에 초점을 맞추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검사도 피 검사예요. 자, 교회증언 사권 210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적인 심장이 건강하면 거기서 전 조직을 통하여 보내지는 피 또한 건강하다. 이 셈이 불결하면 전 유기체가 생명의 액체의 독에 의해 질병에 걸리게 된다. 이 세상에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물건입니까? 파동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입자와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람도 몸은 입자고 소리는 파동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과 몸이라는 입자와 파동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고요. 몸이 안 좋아도 정신에 영향을 미칠까요? 마음이 괴로워도 몸에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살구 안 먹지만은 눈 감고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돌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에서는 질병의 10중 8구가 마음에서
유래된다고 합니다. 마음이 뭘까? 마음은 사실은 피의 파장이 마음입니다. 피의 성질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피가 심장을 중심으로 흐르면서 심장의 감각 수용기를 터치하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교감신경을 통해서 뇌에 전달될 때 그것이 마음의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좀 바꾸고 싶어요. 마음을. 참 잘한대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라디오가 소리가 안 좋아요. 잡음이 있고 뭔가 안 좋으면은 소리를 고칠까요? 소리가 나오는 기계를 고칠까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안 좋으면은 보이지 않는 마음을 고쳐야 될까요? 마음이 안 나오는 피가 바뀌어야 될까요? 피가 바뀌어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잡생각이 많다는 거, 공상이 많다는 거, 그죠? 우울감이 있다는 거, 불안하다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뭐의 문제라는 겁니까? 피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 현대인의 삶은 전부 다 피를 오염시키고 더럽히는 것이지 그것이 결코 피에 활력을 주는 삶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좀 준비해가지고 왔는데요. 시대소망 269페이지 보면요. 육체를 고치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한 증거였다. 육체라는 기계를 고치는 것이 뭐를 고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 증거였다. 제가 처음에 이 정갈 얘기했지 않습니까? 쥐 본성에 그런 거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집안이 꼭 성격상 대대로 문제가 있으면 무슨 말 하는지 압니까? 그 집은 피가 그래요. 그 집은 피가 그래요. 뭐가 피가 되죠? 음식이 피가 돼요. 고기 많이 먹는 사람들은 성격이 어때요? 사자처럼 포악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증언보감 1권 415에는 신체를 소홀히 하는 것은 마음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그럼 결국 몸이 병들면 마음도 병들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몸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마음의 실체가 뭡니까? 피이기 때문에. 피가 온몸을 고치는데 사람들은 자꾸 간에 얹으면 간, 당뇨면 어떻게 하면 당뇨를 고칠까요? 뭐가 좋아져야 될까요? 피가 좋아져야 되거든요. 시대소망의 172페이지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의 냇물이 맑게 되려면 먼저 마음의 샘이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이게 피가 정결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다.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술을 계속 마시면서 술 깨는 장 먹는다고 술이 안 취합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를 주는 개혁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란 것은 보이지 않게 둥 떠서 뭔가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만물은 파동과 입자가 함께 존재한다는 거. 태양이 이렇게 비춰올 때 빛은 파장이에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삼각 프리즘 이렇게 놓으면 햇빛을 통과시키면 뭐가 나와요?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이지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눈은 색을 감지할까요? 파장을 감지할까요? 눈은 색을 감지하는 게 아니에요. 시각세포는 파장을 감지해요. 햇빛을 통과한 빨주, 노초, 파남보는 햇빛의 파장이지 색깔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푸른 잎을 본다, 노란색을 본다. 이것은 그 물질이 내는 파장을 보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그 파장이 올 때 뭐도 같이 와요? 예. 빛의 입자가 1초에 30만 킬로씩 달려오는데 그 대전 입자가 모여진 것이 북극의 오로라예요. 전기를 띤 대전 입자를 모아가지고 전기를 뽑아내는 것이 태양열 전지판이에요. 제가 그랬죠. 냉장고 속에 10원짜리 동전져 놓으면 냉장고 컴프레서의 진동으로 파장이 나갈 때 뭐도 나가요? 구리의 입자도 나가서 균의 생식기를 다 터뜨려 죽여서 냉장고의 냄새가 없어진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이란 것도 실체 없이 그냥 마음이 둥둥 떠다니까요? 아니면 마음의 실체가 있어야 될까요? 입자라는 실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실체는 피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피의 생명력과 활력을 증가시키고 피를 정결케 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문제다. 그죠?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새 품성의 표준, 그리스도인의 생애. 마음이 변하고 재능이 새 방면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 피가 변하면 새로운 마음을 갖게 돼요. 예를 들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좋은 집을 짓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만 위해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피가 바뀌고 품성이 바뀌었어요. 그럼 목수의 재능이 바뀌었을까요? 아니면은 삶의 방식이 바뀌었을까요? 예. 열심히 일하는 것은 똑같은데 이제는 그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집 없는 사람들의 집을 도와주고 이웃집에 고장난 집을 수리해 준댔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재능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을 어떠한 방향으로 활용하느냐가 중요하겠지요. 그것이 이제 품성인데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까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옷을 입고 있어. 그죠? 옷에 바느질이 안 돼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해지겠죠. 지금은 기계로 이렇게 옷을 지었지만 옛날에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손으로 바늘로 다 한 땀 한 땀을 다 꼬맸어요. 이 바늘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나 언제나 바늘은 벌거벗었어요. 맞습니까? 이것이 품성이에요.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자기의 이익을 구치 않는 거.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마음이 잘못돼도 병이 오는데
그 마음의 잘못된 대부분의 원인은 어디에 기초한다고요? 이기심에 기초해요. 바늘이 자꾸 옷을 입어서 더덕더덕해지면은 옷을 꼬맬 수 있을까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 벌벗고 태어나요. 우리가 죽을 때 뭐 가져가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찌된 영문인지 이 충동의 욕구가 있어요.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요? 소유욕이에요. 소유욕이 왜 문제입니까? 아니 돈을 왜 모읍니까 하면은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이 자꾸 모아야. 근데 그 욕심이 돈을 모으는 욕구가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 밑 빠진 항아리에다 계속 채워넣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살던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려면은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의 피가 바뀌어야 돼요. 피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적혈구가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얘들은 120일 동안 끊임없이 봉사만 해. 봉사. 그래서 이 백혈구가 힘이 넘치고 활력이 있는 사람은요. 봉사를 잘해요. 적혈구가 건강한 사람. 그다음 백혈구는 우리 몸에 뭘까요? 예, 군인이에요. 비록 수명은 뭐 2, 3일 짧지만은 얘들은 균을 죽이고 잡아먹고 이런 아주 강력한 힘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죽어서 고름이 돼요. 그래서 이 백혈구가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특징이 어떤지 압니까? 희생정신이 강해요. 우리가 또 비임파구라는 게 있어요. 비임파구는 이게 기억세포라 그래서 우리가 예방주사 한번 딱 맞으면 다음에 그런 균이 들어올 때 또 기억해서 이겨냅니까? 이겨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의 이 비임파구가 아주 건강하게 되면은 한번 이렇게 죄를 경험하고 잘못된 걸 알면 다시는 그것을 행하지 않아요. 의지력이 강해져 버려요. 그럼 우리가 봉사를 잘한다. 희생정신이 강하다. 의지력이 좋다. 이것이 다 뭐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피와 연관되어 있어요. 피가 건강하는 첫째 조건은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압니까? 공기예요. 음식은 한 달을 안 먹어도 살아요. 공기는요. 5분만 숨 안 쉬면 죽어요. 현대 문화라는 거는요. 제일 단점이 공기오염. 그 다음에 밀폐된 공간에 인간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불안하고 우울하고 병드는 원인은 산소와 연관이 가장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어디서 드립니까? 한 사람도 안 줘라. 여기서는 한 사람도. 제가 처음 놀랐던 거는 제가 예전에는 높은 산을 올라가면요. 숨이 너무 찼어요. 숨이 찰 때는 막 이 기관지 호흡기가 막 터지는 것 같고 머리가 멍하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지요? 그런데 이렇게 밖에 자고 차게 자면은요. 또 맨발로 걸으면은 불과 한 달만 있다가 산에 올라가도 산을 뛰다시피 올라가도 숨 찬 게 없어요. 아무리 공기 좋은 데 가 있어도요. 폐포가 닫혀버리면 뭐가 안 들어와요? 산소가 못 들어와요.
그래서 폐포를 항상 열어놓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발을 차게 하는 겁니다. 발을 차게 할 때 우리 몸은 내 몸이 차니까 열을 내야 돼요. 산소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항상 폐포를 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하면은 에너지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포가 닫히고 산소가 못 들어오게 되면 우울하고 피가 생명력이 약해지고 몸이 늘어져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바꾸고 싶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겠다. 내가 생각에 좀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 이것이 뭐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피와 연관이 있고 피의 생명력을 가장 크게 지배하고 주관하는 것은 공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종 질병에 걸려 고통당하던 사람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셨어요. 맨발로 걷고 밖에 자고 저녁 굶기고 채소, 과일, 고기 안 주고 그렇게 40년을 지냈더니만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역사거든요. 조만간 아주 큰 넓은 땅에다가 우리가 집 없이 사는 천막촌을, 난민촌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좋겠지, 그죠? 여러분, 정말 내가 너무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참 먹을 게 없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난민촌에서 생활하는 거하고 이것이 생명과 건강에 좋다는 어떤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천막 생활을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커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온 세계에 보여주는 실물 교훈이 돼야 사람들이 믿어주겠지, 그죠? 지금 이대로 세상에 가면 얼마나 더 오래 갈 수 있겠어요? 이제는 한계예요. 이제는 거의 완벽하게 이 지구촌이 질병으로 가득 찬 나병 수용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종교가 어떤 걸까요? 신앙이란 뭘까요? 신앙이란 단어 뒤에는 반드시 생활이란 단어가 붙어다녀요. 근데 오늘날 모든 교회는 신앙 따로, 뭐 따로요? 생활 따로요. 종교는 종교고, 먹는 거는 먹는 거고, 생활은 생활이고. 그러니까 종교계가 세상을 변화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이 빛을 알고 있는 만큼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을 깨우는, 정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그들에게 어떤 경고의 음성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 원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뭐 때문에요? 인간의 잃어버린 원래의 마음. 근데요, 인간을 처음 만들어가지고 거하게 하신 곳이 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공생애 내내 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공중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내내 감람산에 가 주무시니까 제자들도 할 수 없이 감람산에 가 잤어요.
그렇게 산 모델 케이스가, 모델 하우스가 우리에게 그 삶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 원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법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말은 믿는데 예수의 행동은 안 따라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병들었을 때 의사의 말은 듣지만은 의사의 행동은 본받지 마라. 맞습니까? 의사 선생님들 술, 담배 다 합니까? 고기도 먹고 저녁 먹습니까? 지금 말은 바른 말 하지요. 그러니까 의사의 말은 듣지만은 의사의 행동은 본받지 마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말도 믿고 내 행동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성경이 아주 쾌쾌 낡은 어떤 오래된 고전이 아니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시키는 아주 고귀한 지침서라는 것을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